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르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시야 왕을 보는데 요시야 왕이 오늘은 죽는 내용입니다. 죽는 내용.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3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구하는 그 소망,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령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중보자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먼 곳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예정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왜 먼저 보냐면요, 오늘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 말씀에 근거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일어난 사건들을 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는 300여 년 전에 예언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예언된 사람이니까 어떤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일들을 했겠죠.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 이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되 만약 네가 다윗의 길처럼 가면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이 저 성전에 내려가서 다 예배를 드리면 유다에게 마음이 쏠리고 그 유다 왕에게 가서 나는 결국 버림을 받고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나는 결국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쌓고, 그리고 유사 종교를 만들고 유사절기를 만들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못 나가도록 막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허물어 버리고 싶어 하셨던 그 금송아지와 온갖 우상들, 그리고 곳곳에 산재에 있는 이 산당들, 이런 것들을 쓸어버리는 일을 요시야 왕이 와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시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누누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이렇게 제사를 바라겠느냐, 그러니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요시야 왕은 300년 후에 예언된 사람으로 와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성시화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내려진 그 심판은 결국 돌리지 못하더라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이만큼 하면 할 만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1%가 부족한 그 1%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신저가 바로 탈북민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의 눈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읽었던 그 말씀이 응하려고 하면 당시 그 주변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치하던 때인데, 이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밤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는 한 번 이렇게 탁 꺾이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의 손에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의 기가 한 번 이렇게 딱 꺾이고 나서 한편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인데, 이 사람은 아수르를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아수르에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한 번 못 쓰다가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아수르의 힘이 약해진 틈에 신바벨론이 창건이 됩니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고요.
자,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당시 선지자로 활동했던 나훔이 아수르의 그 멸망을 예언하는데 나훔서가 이때 쓰여지는 거죠. 아수르 니느웨를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은 누구였죠? 요나였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나는 저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다른 데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평불만을 막 하면서 3일을 다니면서 외쳐도 모자란 그 니느웨 성에 하루를 걸성걸성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를 그냥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여진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열국을, 열방을 향해 열려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요나서였죠. 자, 요나가 이런 니느웨를 구원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나훔은 멸망하는 그 선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수르가 어떤 때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지금 왜 심판을 받느냐? 그렇죠? 그 이유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들이 아수르가 유다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랍사게라는 이 사네립의 부하가 군대 장관이 유다를 향해서 망언을 합니다. 어떤 망언을 하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 아수르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 망언으로 아수르는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잃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드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몽둥이가 주인을 향해서 머리를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을 향해 달려드는 그 몽둥이를 어느 주인인들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수르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유다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 있죠. 신바벨론을 창건한 이 나보폴라살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대적하여 나오느냐? 아수르를 대적해서 나옵니다. 힘이 꺾였잖아요. 그래서 메대와 연합하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이기고 싶어 했는데 계속 졌는데 그 니느웨를 이겨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잃은 아수르가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하란으로 이렇게 망명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냐? 애굽에게 도움을 달라고 서신을 띄웁니다. 당시 그 전에는 애굽과 이 아수르는 서로 강대국으로 이렇게 힘을 겨루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애굽이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는 이제 힘이 꺾였고 더 이상 힘을 쓸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서 망하게 할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힘을 가진 이 신바벨론이 앞으로 이제 애굽까지 쳐들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명주를 살려서 자기는 그동안 이 팔레스타인 쪽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 아수르는 신바벨론의 먹잇감으로 주려고 결국은 정치적인 이익을 지금 계산하고 아수르를 도우려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투였냐면요,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아수르를 지극히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당시 동화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런데 혼혈 정책으로 서로 막 이주민과 결혼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그 자녀들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저기 아프리카 사람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에 멸망을 합니까?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의 땅, 우리의 동토, 우리가 통일해야 될 저 북한 땅, 그런데 갑자기 저 땅이 만약에 어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먹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됐구나, 아유 잘 됐다, 이런 생각 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우리가 통일해야 될 우리의 땅,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시야 왕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한 그 사람의 분노는 정말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바로 왕이 지금 아수르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 못하게 무기또에서 막아서는 일을 하죠. 이것을 예상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애굽 왕 바로였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모전을 지금 펼쳐야 되는 거죠. 장거리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장거리 행군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무기또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자기의 사신을 요시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유다 왕이여,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신바벨론을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건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까지 내걸면서 이 전쟁에서 너는 빠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시야의 그 간곡한 간절한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요시야 왕이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바치는 조공도 너무 버겁고 아수르가 힘을 잃으니까 주변에 많은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약소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변모를 하고 전장에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이 행동은 당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전장에서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잠시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죽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의 이런 죽음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300여 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안히 그 수명이 다여 죽었더라 라도 아니고 전장에 나가서 전사했더라. 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시험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척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 명령 하나 하시죠.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네가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약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팔아서 돈이 될 그런 것들은 다 살려서 가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살려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그런 척하는 사울 왕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래서 당신의 왕위는 끝났습니다. 이런 선포를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려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큰 백성으로 거듭납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애굽 고센 땅에서 이들이 큰 백성이 됩니다. 큰 민족이 됩니다. 당시 강자가 약자를 무자비하게 잡아먹고, 그리고 큰 나라를 형성하던 당시 시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시작되는 그 한 뿌리에서 시작되는 그 민족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순한 연약한 순이었습니다. 이제 땅에서 막 올라오는 새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어리고 작고 여린 순을 강대국들이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들여놓아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시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죽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예비하시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가 약 6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함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믿고 싶어 했던 그 강대국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현실감 있는 3D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교육을. 그래서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러고 나면 그의 아들들이 막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장자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아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은 징계받고 심판받고 채찍에 하나님 앞에 그 드시는 사랑의 매를 맞을지라도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애굽 왕 바로는 요시야 왕과 무깃도에서 싸워서 이겼지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갈그미스로 가는 그 원정에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신바벨론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승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바로가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요시야 때문에 진 거예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시야를 막 벼르면서 옵니다. 내가 돌아가면서 너 꼭 손보겠다. 그래서 유다를 오면서 들려서 보니까 요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분노는 끓어오르는데 지금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아하스를 그 왕 자리에서 3개월밖에 안 된,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근데 무승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앉히고 계명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업신여기는 태도인 거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내 발밑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다 내포하면서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시켜버리고 여호아하스는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야, 여호아하스가 안 됐네. 아빠가 갑자기 요절하니까 원하지도 않은 왕이 올라가서 아버지 대신에 지금 얻어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이런 당시 여호아하스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궁궐을 짓는 일에 막 몰두를 하고, 그리고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고 궁궐 공사의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겁니다. 이 일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 죽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이 사람들처럼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하고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와 불공정을 미워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내 마음속 깊은 죄까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감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절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또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 한 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봐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매 순간 기도하면서 걸어야 되는지, 또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호흡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보다 먼저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하고 엎드리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